안녕하십니까. 선순환 시대 오경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도덕경 16장 천부경 16자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를 하기에 앞서 어떤 도반님이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천부경이 먼저입니까? 도덕경이 먼저입니까? 이미 천부경은 땅에 내려와 있었어요. 그리고 분명한 건 이 천부경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려진 것이고, 이 도덕경은 그 인의 기운, 노자가 쓴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차원의 하나님이 내리신 이 천부경과 인간이 쓴 이 도덕경과의 이 갭은 엄청나요. 엄청난 이 갭을 이제 하나로 추스려 어떤 뜻을 가졌는가, 왜 노자가 무엇 때문에 도덕경을 81장까지 했는가, 우연인가? 그렇다면 천부경은 왜 81장까지 있는가? 딱 어버이는 이 노자의 도덕경의 한자가 뭐 500자가 된다는 거, 이거보다도 더 간단명료하게 모든 이 대자연 대우주에 대한 모든 걸 81자로 깨우침을 줘왔어요. 어버이 아니면 저 81자에 담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이 노자는 그래도 대단한 게 500자 안에 나름의 것을 담아놨습니다. 또 문자화 시켰기 때문에 이 도덕경은 해석하기가 쉽죠. 문자는 순수 말은 전체로 이어지는 것이고, 문자는 부분을 통해 이어져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 천부경은 어느 날인가 그 묘양산 속벽본에서 뭐 최지원이 나왔다고 한문으로 써져 있는 것인데, 하늘에서 공수를 내려올 때 영성을 받을 때는 순수 우리말로 내려왔어요. 한글이라는 얘기지. 바로 알아야 돼요. 한글로 내려와서 81자. 저 뜻을 풀어내야 돼. 근데 묘양산 석벽본의 최치원이 어느 날인가 벽에 써있는 한문을 갖고 왔어. 저 해석이 더 좋죠. 문자화된 해석과 순수 우리말에 대한 그 해석을 부과시켜 놓으면 좀 더 쉬운 차원으로 천부경 그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천부경 저 한글 81자로서의 인류의 절대 사회에 대한 그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우리 민족밖에는 없어요. 아무리 모든 경이 나와 있어도 81자로 압축시킬 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나마 노자가 500자 내외로 도덕경을 써갖고 많은 파란을 이겨냈는데, 그래서 거기는 문자화 됐기 때문에 문자가 시사하는 바대로 저마다 해석해 나가고 있는데, 천부경은 언감생심, 누구도 대자연의 근본 원리, 섭리, 이치, 순리를 모른다면 접근이 어렵다는 것이죠. 저게는 절대성이 있고 상대성이 있고 또 인간성이 있다. 천이 있고 지가 있고 인이 있고 뿌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가지가 있다. 상이 있고 중이 있고 하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것은 도대체 뭔가? 이것을 가지고 선순환을 논하는데 그 원리가 어디서 묻어나는가? 이 민족으로 태어난 이 민족에서만 81자의 천부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민족이 해석한다, 전혀 다른 차원, 하늘에 계신 어버이가 뜻하는 바대로 해석하는 게 아닌 순수 인간의 논리로서만 해석하기 때문에 해석은 가능해. 문제는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과연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논리, 자기 셈법으로 해석한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도덕경하고 천부경하고 결부를 시켜 놓는 것이고, 이 도덕경이 얼마만큼의 이 천부경과 유사하고 하늘에 계신 어버이의 뜻에 얼마만큼 부합하는가, 그 상대성, 상호성, 상대적인 그 개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상호성, 상대적, 상대적인 개념은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절대 간섭이 없어요. 나 하는 만큼의 내 앞에 인연도 그에 따라 부응을 할 것이라. 너는 이거니 이거하고 너는 저거니 저거하고 나는 너보다 더 높으니 내 말을 따르라는 식은 모든 건 인간의 논리일 뿐이고, 거기 틀에 갇혀 사는 이들이 괴로울 것이다. 그래, 우리 MZ세대가 지금 대변혁을 일으키고 있는 게 있어요. 상대적, 상대성, 상호적. 어떻게 해줄 것인가, 해주는 만큼의 나도 해나가겠다고 하는 세대들이 벌써 MZ세대들이에요. 우리는 관료주의적에 묶여 살아 있어요. 인정과 감성에, 또 우리는 그런 인의지의 교육에 우리는 물들어져 있어. DNA 속에. 무조건 어른은 공경해야 되고, 무조건 국가에 충성해야 되고, 무조건 예의를 해야 되고, 무조건 뭐를 해야 된다. 그게 억압인 것이에요. 억압 때문에 인간은 정신적으로 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규율과 질서가 있으니 무조건 이해하고 무조건 공경. 그래, 무조건 이해하고 무조건 공경하고 의와 신을 지켜왔는데 지금까지 인류사는 요 모양 요 꼴을 면치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또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깊이 있게 생각해 볼까요? 상대성으로 놔둬야죠. 나하기 나름이라는 것. 그러니까 위에서 위에 있는 만큼의 아래에 있는 이들에게 그만큼 이로운 삶을 살아갈 때만이 선순환으로서의 존경되고 받들어주고 노후의 삶을 안정하게 해주는데, 그렇지 못했고 나이만 먹어갖고 하면 존경을 해준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무조건 믿고 따르면 내가 너를 먹고 살게 해준다. 내가 선생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가르치는 대로 너는 믿고 따라와라. 아, 내가 교수이기 때문에, 내가 철학자이기 때문에, 내가 종교자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따라와라. 이 모순을 모두 도덕경에 실어놨어요. 절악무 절성기지. 그런 뜻에서 선순환이란 그만큼 중하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원을 상층에서 줄 때, 이거 먹고 자라나는 이들이 상층으로 올라갔을 때 또다시 선순환을 일으켜요. 그게 비우는 것이죠. 비움. 그렇죠? 빈곤과 만공, 비움과 채움. 이로운 삶을 살아갈 때까지는 채워야 하지만, 채웠다면 비울 때 채워지는 법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게 선순환인 것이죠. 그래서 이 도덕경에 비춰지는 선순환하고 어버이가 그 내린 천부경의 선순환하고는 정확히 지금 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천부경 그 81자 한자의 그 도덕경 그 한 장 한 장에 그 매치시켜 해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도덕경 16장 돌고 도는 게 돌아. 이것은 선순환 시대 오경이 소 제목으로 달아본 것이죠. 치어국 수정도, 만물병작 오이간복, 부불 우는 각복기 기근, 기근 왈정 시복명, 복명 왈상 지상왈명, 부지상 망약흉 지상용 용내공 공내왕 왕내천, 천내도
도내고 몰심불태. 자, 이거 제가 한번 그 16장에 노자가 쓴 한문을 한번 읽어드렸고, 여기에 대한 그 해석과 더불어 오경이 주석을 달기 이전에 그 천부경 그 16번째 한자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천부경, 이 천상 뿌리의 본성 20자가 주는 의미는 천은 일이, 지는 이, 이는 삼이다. 그래서 일시무시일, 석상궁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상까지가 천지인의 차원의 서열을 가려놓기 위한 것에 있고, 여기까지가 무국의 차원, 절대적인 차원, 어떠한 상대성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 차원을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것이고, 또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의 지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16번째 일. 그러니까 여기는 일과 일이, 천부경에서는 일이 참 많이 들어갔어. 일 다음에 많이 들어간 게 이고, 이 다음에 많이 들어간 게 삼이에요. 그만큼 천지인의 차원을 나누어 준 것이죠. 뿌리, 몸통, 가지, 상중하. 그러면 어떠한 차원으로 어떻게 물이 흘러 인간 생활을 유난하게 이게 돌고 돌게 만드느냐, 상생이 어디 있느냐. 그 상생은 선순환에 있다. 선순환을 일으키기 위한 행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거는 이제 그 가지 인하의 본연에 나올 것이니까 이제 차후에 천천히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천상 뿌리의 본성은 무국 차원 일차원 청기를 서열한 청기 서열을 나열한 것이고, 16번째 한자 한일은 일차원을 뜻하는 바라. 천일일의 그 천은 일차원의 청기지만 여기 지도 지일리 1차원의 그 지기에 속한다. 그래서 천이 첫 번째고 지가 두 번째로 그 서열을 나타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라만상 2차원의 지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폭발의 잔존물로 형성된 몸통 지중의 본질은 없음의 무에서 있음의 유로 탄생한 2차원의 지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에서 유가 나왔다. 토가도 비상도, 그게 그 유명 무명. 그러니까 무명에서 유명이 나왔어. 이 명은 이름명자예요. 모든 사물에 모든 것에 이름이 붙여져 있는 건 사물이지. 사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 편의를 쓰기 위해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이름을 붙여놓았다고 해서 그 이름이 영원한가? 쓰임에 따라, 방편에 따라 불러지는 이름이 또 다르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 일장에 나오는 게 거기에 있어요. 도를 도라고 부르면 향상된 도가 아니다. 그러면 명가명 비상명, 한 번 이름을 계속 그 이름으로 부른다면 그 이름은 향상되지 않았다. 이 뜻이 뭐예요? 이 육을 건사시키기 위해 인간은 육생 물질을 발전시켜야 문명을. 그래서 거기에 나온 걸 분화를 해서 이 인간의 육생 문명의 편리한 대로 끊어다 쓰기 때문에 저마다 이름은 잘 불려지는 것이죠. 그걸 어디에 비유할 수 있냐면 인간의 그 기운과 분리할 수가 있어요. 이 기운은 분명히 하나인데 인간은 상황에 따라 기분이 달라져. 화가 난다, 속상하다, 기쁘다, 즐겁다. 이건 다 기분의 작용이에요. 기운을 분리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분리된 기운도 상황에 따라 이름이 달리 붙여지는데, 물질도 쓰임에 따라 갖고 달리 불려진다.
도를 도라 말하면 향상된 도가 아니고, 이름을 계속 이름이라 말하면 향상된 이름이 아니라는 게 일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 그 무에서 유가 나왔어. 그러니까 천에서 지가 나왔어. 천지창조. 그게 유명의 세계라는 것이죠. 천은 뿌리요, 지는 몸통이고, 이는 가지라. 일체와 무국의 천계에는 천지인 뿌리, 몸통, 가지 절대적 차원의 순으로 선순원을 일으켜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세포들이 인기에까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덕경 16장 강해를 들어가겠습니다. 치여국 수정도, 비움에 이르기를 지극히 하고 고요함을 지키기를 도탁해 하라, 두텁게 하라. 타양은 채우며 고향은 비움이라. 회귀를 위해서는 티끌도 없어야 하기에 비움을 이루기 위해 지극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하기란 매우 정성스러워야 한다는 것으로서 비우는 데 있어 지극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려운 이들에게 퍼주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퍼주고, 가난한 이들에게 퍼지면 그만일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상생을 뜻하는 바라 고요함을 지키기를 도탁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깊어야 한다는 건 찾아가기보다 찾아와야 한다는 것이고,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깊어라. 함부로 나서지 마라. 그 아쉬워 찾아온 이의 입장을 확실히 알았을 때만이 먼저 주고 후회받는 선순환 행위를 일으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 게다가 선순환은 아쉬운 자의 아쉬움을 바로 알 때만이 가능한 것이라, 아쉬운 자의 아쉬움을 듣기 위한 이로운 자로서의 자세를 갖추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물병작 오이간복, 만물과 함께 자라날 때 나는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본다. 순환이죠, 선순환. 인간도 매 마찬가지예요. 인기가 인육을 쓰면 인육은 지수 화풍제로 돌아가고, 때가 되면 그 기능을 다하면 지수 화풍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 나한테 들어온 육생의 방편도 그 쓰임을 다하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이죠. 핸드폰도 그렇고, 이런 거 노트북도 그렇고, 이거보다 더 좋은 기능이 나오면 자꾸 물러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인간은 진화 발전을 위해 살아간다는 얘기죠. 한 자리에 머물러 멈추지 마라. 어린 시절은 나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육생의 시기라 만물의 육생량과 함께 자라납니다. 입으로는 육권사를 위한 육생량을 섭취하고, 귀로는 육관사를 위한 육생의 지식을 청취하고, 눈으로는 육생의 변화를 살피며, 생각은 나를 위한 셈법맘을 구사하게 만듭니다. 모공은 하늘구멍이라 모공에 자리한 에너지 차원의 마음은 너를 위할 때 쓰이는 지혜의 차원이자 이로움의 소산물입니다. 21세 성인이 돼서야 에너지 차원의 마음, 그 지혜는 그 쓰임을 다할 수 있는데, 지혜의 쓰임이 왜 성까지 가야 되는가? 육신이 크면서 모공이 열리고 그게 성인이라는 얘기예요. 자, 21세 성인이 되어서야 쓰임을 다할 수 있는데, 이유는 육신이 성장하며 생각의 차원이 여물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사를 고민할 때가 독립적 차원의 삶을 살아갈 때이고, 또 갓난아이 혹은 불치병이나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버린, 그리고 제명을 다한 이 등을 접하는 건 성장 과정의 일환으로서 자연스럽게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앞에 인연을 통해 공부하고 성장해야 하는 상대성 공부가
인간에게 주어졌고 상대성 원리, 나기 나름에 달리 나타나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인간 생활 깊숙이 묻어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부불후는 각복기기근 무릇 만물이 무성하게 뻗어가다 제각기 그 뿌리로 돌아간다. 순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순환. 가지에서 열매를 맺으면 다시 뿌리로 돌아가요. 이 뿌리는 몸통을 통해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이게 선순환하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뿌리, 인간으로서는 머리라는 것이죠. 머리에 해당하는 곳에서 살아가는 민족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 행위를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날 노자는 뿌리 민족에게 이러한 화두를 던져주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인간도 육의 생명체요. 동물도 육의 생명체며 식물도 육의 생명체입니다. 물이 없다면 과연 육의 생명체가 가능할까요? 물이 있어 번식하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며 고갈되면 마감하는 것이라 이러한 물의 실체를 과연 밝힐 수 있겠습니까? 왜 이 지구에만 물이 있는 것인가? 이 지구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왜 지구에만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만물의 영장이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옆에는 왼팔 오른팔 달과 대학 음양의 분별을 일으켜주는 게 있고 또 태양계가 자리함으로 인해서 일정한 궤도 안에 빛의 흐름이 흘러나가요. 1일, 2음, 4계절, 12달, 24계절.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신장이에요. 나로 비롯해 갖고 자의정, 우의정이 있으면 또 자의정, 우의정을 받쳐주는 사계가 있는 것이죠. 이 사계를 통해 12달이 있는 거예요. 12신장, 12신장이 있는 거고 이 12신장과 함께 나가는 24절기 그러니까 24명의 또 대장군들이 옆에 있는 것이에요. 이게 시간의 흐름이랑 또 정확히 맞습니다. 1일 2음 12시간 24시간 이 시간의 흐름을 내주었을까.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어떤 스티븐 호킹이라는 그 물리학 박사가 그 시간의 흐름이라는 책을 썼는데 저는 시간의 흐름은 없다고 그랬어요. 궤도 안에 흐르는 궤도가 정확히 맞춰 흘러가는 빛의 흐름이 자리할 뿐이다. 인간 육생 생활의 편리를 위해 그 빛의 흐름을 나누어 시간으로 표시한 거고 그게 60분이다. 왜 60분이 자리를 했는가? 천부경 정확히 그 가운데를 문나면 육자가 있어요. 육자 넘어가기 전에는 육생을 사는 것이고 육자를 넘었으면 7, 8, 9분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인생. 그 깊이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물의 실체를 밝힐 수 있겠습니까? 만물은 하나라 말하는 일도 있겠지만 만물은 활동 주체이고 물은 운용 주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물로 성장하는 생명체는 뇌의 기능으로 육의 기능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뇌가 멈추면 육도 멈추고 명도 멈추는 것에 따라 천개의 원소 인기는 불사불멸이요 지기의 세포 육과 물질은 지수화풍이라 있음의 유는 타양이라 없음의 무는 고향에서 나왔듯이 그러니까 있음의 유 타양은 여기는 상대성이 벌어져요. 상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없음의 고향은 절대적인 것이죠. 부모 형제 나의 모든 기운을 관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줄 속에 본주 본산인 나의 고향에 있다. 그건 절대적이다. 이런 소리를 좀 이해 못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이 공부를 해본다면 왜 우리나라에 팔도가 있고 팔도에는 영산이 있고 영산 밑에는 숱한 명산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유는 타양으로서 없음의 무, 고향에서 나왔듯이 유는 무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까지도 무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볼 때 진화 발전의 에너지는 어디에 담아두는 것인가요? 그리고 식물의 뇌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개체이자 주체의 삶을 사는 인간만이 육생물질 문명을 이루고 영적 차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그래서 이제 노자는 만물이 무상하게 뻗어가다 제각기 그 뿌리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윤회를 하는 것이죠. 다시 나의 업을 완전히 세할 때까지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차원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래서 저 천부경에서는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가지 인하의 본연에 보면 그 본심본태양 악명인즉 인간의 본심은 인간의 본연은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차원이다. 그렇게까지 밝힐 때까지 우리는 저승과 이승을 오가며 나의 공적을 쌓아놓는 것이다. 공적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고 맑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프가 왜 있어요? 가벼운 건 위로, 무거운 건 아래로, 머물러 멈춰 있는 것은 중간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위로 올라갈 때만이 나의 업을 그만큼 무거운 티끌을 지원해서 가볍게 올라가는 뜻이다. 그래서 이 행의 공적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공적을 쌓는 시간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나의 육생의 기본금 사지에 오를 때라. 만물이 무상하게 뻗어가다 제각기 그 뿌리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이는 이승과 자승을 오가는 차원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본향인 3차원 밝은 우주 넘어 7차원 암흑 우주를 가리키는 것인가요? 이렇게. 그리고 기근왈정, 시위복명, 뿌리로 돌아가는 것을 고요함이라고 하고 이것을 일로 명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한다. 자, 이 뿌리로 돌아가는 것을 고요함, 그러니까 물질 세계의 어지러운 세상에서 벗어나 이제 나의 근본의 뿌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줄 찾아 본산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을 일러 명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너의 본연의 본체로, 너의 본연으로 돌아간다. 인기 자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곳으로 돌아간다. 인욕을 쓰면 물질세계 이승이요 벗으면 비물세계 저승이라. 인기의 밝음이 청기의 어둠화 될 때까지 밝은 우주 3차원 지기의 공간에 자리한 이승과 저승을 오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육의 생명체는 종이 있어 씨가 있고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동식물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인육은 지수와 풍으로 돌아가고 인기는 불사불면이라 무상하게 뻗어가다 제각기 뿌리로 돌아간다는 건 본줄 찾아 본산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승은 보이는 몸통 가지라면 저승은 보이지 않는 뿌리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고 보이지 않는 차원을 오가며 살아가는 까닭에 만물의 영장이라 일컫는 것이고 청기가 지기를 운영하듯이 어둠이 밝음을 운영하고 저승이 이승을 운영하듯이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걸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승의 질서가 이승에 투영되고 이승의 공적이 저승에 반영되어 상중하 차원의 위계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요함은 에너지 충전의 시간을 뜻하는 것이며 때가 되면 소임이 주어지는 것이고 주어질 때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명왈상, 지상왈명. 명을 회복하는 걸 불변에 도라하고 불변에 도를 아는 것을 밝음이라 한다. 이 도의 작용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 명을 회복한다. 다시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만이 나의 업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나의 업을 사하게끔 만드는 건 불변의 도다. 변하지 않는 도다. 진리다. 절대적 차원의 그 청기가 주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 지상 만물은 상대적이라. 지상 만물이 상대적일 때 인간은 인간적이기 때문에 만물 앞에 인간은 인간성을 다 드러내요. 근데 티 없이 맑으면 상대적 앞에 티 없이 맑은 인간적이 부합이 돼. 이게 대안이 맞아 나가는 것이고, 선순환을 일으킬 때 절대적 차원의 무국의 청기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명을 회복한다는 건 새로운 기회를 얻어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인기가 새로운 인육을 쓰고 새로운 소임을 받아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윤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윤회는 지수화풍의 개체이고 인기는 불사불멸의 주체라. 뜨거워지는 빛에 따라 인육은 진화해 나가는 것이고 인기는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육생계,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 자리한 동서남북 사방은 추노추동 사계를 일으켜 생장수장 원리를 작동시켜 모든 육의 종은 씨가 바다의 뿌리를 내리듯이 인기의 종도 본줄 찾아 본산으로 들어가는 건 새로운 삶의 출발 선상에 서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아울러 개체 육의 진화를 위한 이란의 물질 DNA가 있고 주체 인기의 발전을 위한 이 안에 비물질 DNA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것이에요. 근데 이란의 육생의 DNA는 지수화풍으로 없어질 것이니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말로 얘기하면 어떤 그 한시적인 그 시간에만 인간과 같이 나가는 것이고 그 쓰임을 다하면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 인간 세계에 지금 많이 펼쳐져 있어요. 내게 필요하면 있는 것이고 필요하면 없는 것이라. 집착하지 말라. 필요할 때 되면 상대적으로 주어지는 게 대자연의 근본이고 상대성인데 왜 집착하느냐. 쓸 수 있는 만큼 선순환을 일으킨 만큼의 대자연은 줄 것이다. 죽어도 선순환을 일으키지 못하면 때가 되면 쓰지 못하는 건 대자연이 다시 환원해 갈 것이다. 환원은 막말로 얘기해. 너한테 필요 없으니 정작 쓰는 이에게 가져다 두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체 육의 진화는 종의 번식을 위한 본능적 차원이라는 것이고 주체 인기의 발전은 분별적 지식의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불변의 도라 일컫는 것 음의 기운 저승에선 양의 기운 이승을 오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불변의 도를 아는 건 밝음이라 하는 것도 음기는 에너지 충전소요 양기는 업사함의 장소 행의 현장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회복과 밝음의 뜻이 육생계 이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육생계의 이승. 왜 육의 만물체를 주어졌는가? 여기에 집착을 가해야 되는데 그대가 진정 티 없이 맑은 차원의 인간성을 드러낸다면 절대적 차원의 청기로 올라가는 것이고 상대적 그 육생계의 육생량의 무기여 네 아니란 인간성만 야비하게 드러내놓고 살아간다면 절대적 차원으로 살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럴수록 나는 삶의 깊은 표적을 받아 삶의 고통, 삶의 애환, 삶의 고달픔을 읊조리며 살다가 그렇게 죽어갈 것이다. 부지상, 망작형, 불변의 도를 모르면 망령되게 행동하여 흉한 일을 만든다. 참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선순환으로서. 윤회를 모르면 한 번뿐인 삶이라 하겠는데 삶의 의미를 어디에 부여해야 할까요? 왜 태어나 살아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인기, 영혼의 발전 없이 인육만 진화한다면 주체보다 개체가 발전하는 것이라 주객이 전도된 삶,
이는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은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육생 물질을 선호하고 이 인욕만을 위했는데 내 안의 인기가, 이 주인이 주객이 전도돼 버려갖고 육생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스꽝스러운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모순이에요. 내 주체적 가치도 없고 철학적 가치도 없어져 버려. 물질만 있으면 이거, 만본주의 이거. 그러니까 심의 논리 앞에 피굴하게 인간은 살아가잖아. 중하층에 살아가는 서민들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중상층들마저도 심의 논리에 그 육생량 앞에 비굴함을 떨쳐버리지 못하는데 그들의 잘못된 책임은 앞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하게 커질 것이다. 중상층의 삶, 중하층에서는 쳐다보지 못하고 보이지 않을 것이지만 그 고통, 보이지 않은 만큼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생을 통해 현생을 사는 것이고 현생은 내생을 위해 삶을 사는 것이라 불변의 도를 모르면 과거를 통해 현재를 사는 것이고 현재는 미래를 위해 살아간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오늘뿐이라면 무엇을 위한 삶을 살겠느냐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육의 생명체는 종족 번식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니 심의 논리가 대자연의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육생살이는. 하지만 망령되게 행동하여 흉한 일을 만든다 이런 거 하는 것은 하루만 사는 하루살이와 별반 다르지 않아. 귀중한 삶을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면서 저마다 물어보십시오. 이게 무엇인가? 저마다 생각한 자기의 논리에 답변을 할 것입니다. 하루만 사는 하루살이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윤회도 없는데. 그는 육생에 대한 가장 하층의 생명체로서 하루살이의 필살기는 뭔 줄 아셔요? 아는 사람. 종족 번식. 그들은 오로지 종족 번식이야. 왜? 모든 육생의 기초가 되어주잖아. 망령되게 행동하여 흉한 일을 만든다는 건 하루만 사는 하루살이와 별반 다르지 않아. 귀중한 삶을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할 수밖에 없을 터 무슨 규율이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하겠습니까? 배고프면 빼앗아 먹고 피곤하면 아무 곳에서나 자면 그만일 텐데 말입니다. 피곤하면 자고 배고프면 먹어라. 내가 산에 들어가기 전에 그게 나의 이상황이었어요.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왜? 돌을 닦는다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잔자라. 어떤 큰 산에 올라가고 스님도 그러고 어떤 이들도 그래. 그게 정말 가능한 것인가? 아이고, 동물은 가능해. 인간은 그리 못 살아. 말만 있어. 실제는 안 된다는 걸 깨우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육생만 있다면 그리 살지, 동물처럼. 그 안에 인기가 있는데 인간들과 인간처럼 살아가야지. 지상용, 용내공, 공내왕, 왕내천. 불변의 도를 알면 포용하고 공평해지며 공평해지면 왕이 되고 왕이 되면 하늘처럼 되는 것이라. 돌고 도는 삶의 차원을 알면 유유상종, 끼리끼리 만나서 살아가는 것도 알 것이며 내 앞에 인연이 내 모습이라는 사실도 알 것이고 내 공부는 내 앞에 인연을 통해 주어진다는 사실도 알 것입니다. 지기의 만물은 상대적이라. 인간의 인간성 앞에서는 상호작용을 일으키기도 하고 상대성으로 인해 나아기 나름에 따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용내공, 포용하고 공평해지며가 바로 상대성은 자칫
부메랑을 일으킬 수도 있는 일이라 맞지 않으려면 운용주체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다 부메랑을 맞고 살아요. 내가 버린 만큼, 내가 아쉬워 찾아온 인연에 그 대하지 못한 만큼 나도 나가면 그 꼴 당한단 말이야. 그게 부메랑을 왜 맞냐. 내가 벌렸으니까 나도 그걸 당하는 것이지. 근데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어디 있어요? 그게 부메랑으로 맞고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너만 지적할 줄 알았지. 지적하는 나도 그만한 모순이 있다는 걸 몰라. 이거를 깨우쳐야 돼. 왜 나는 못 깨우쳐? 공내왕, 공평해지면 왕이 되고라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운영의 주체로서 활동의 주체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데, 선순환을 일으킬 때가 공평해지는 것입니다. 공정과 정의는 선순환이에요. 무엇을 부르짖어? 왜 중하층의 서민들만 달달 볶느냐는 얘기지. 그들이 표심이래. 그래, 그들의 한 표 줘갖고 그 운용의 주체 자리에 올라섰어. 그들에게 진정 사람들과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느냐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끔 이끌어 가느냐는 것이에요. 왕내천, 왕이 되면 하늘처럼 되는 것이라 하는 것도 하늘과 같은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같은 사랑이 어떠한 사랑일까요? 하여와 같은 사랑을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왜 어려움은 예수님한테 빌고 하나님한테 비는 법만 가르쳐줘 갖고 기복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끔 만들어 하늘에서 내려오는 진정한 사랑의 가르침을 외면하도록 살아가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모든 게 종교계에 종사하는 이들이 지금 이러한 모순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몰라요. 책으로 보고 책으로 읽었지, 직접 하늘에 계신 어버이와 성령을 받고 또 공투를 주고받고 있느냐. 그런 이가 얼마나 되겠어. 천내도 토내고 몰심불태. 하늘처럼 되면 득도하는 것이고, 득도하면 장구할 것이니 죽을 때까지 위태롭지 않다. 그리고 이어서 천내도 하늘처럼 되면 득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처럼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이미 득도한 게 아닐까요? 불변의 도가 뜻하는 바는 섭리, 이치, 순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미 상대적 물질, 지기의 육생계를 벗어나 절대적 물질계의 청기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득도는 물질계 타양해서 비물질계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과도 같다. 무의의 차원에 들어선 것입니다. 깨달음의 환상에서 좀 빠져나왔으면 좋겠어요. 뭘 깨달았다고 깨달음에. 그래서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놨어. 진정으로 하늘에 계신 어버이 품으로 돌아가려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어버이께서는 말했어요. 무엇을 말했냐? 도파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도를 파괴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어버이와 닮지 않은 그러한 도파들은 필요 없으니 파괴하라고 그랬어요. 진정한 사랑은 내 스스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하늘에 빌고 땅에 빌고 우상을 세우고 형상에 빌어나온 것은 어버이의 가르침, 어버이의 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니, 그런 도파는, 그러한 도는 파괴하라는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아주 깊이 있는 얘기예요. 자, 무의의 차원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어서 도내고 득도하면 장구할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인육은 지수화풍이요 인기는 불사불면이라. 청과지, 이승과 저승, 고향과 타향 등은 음양 차원으로서 음양이 하나 된다는 건 원시반본을 뜻하는 것이므로 무라일체를 이루어 진정한 무의로 들어간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탈없지 않다는 몰신물태. 청기는 천이요 지기는 백이며 인기는 일이라 했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인기가 물질 육생계에 남아있는데 천백의 품, 그러니까 천백의 품은 천은 청기라고 그랬고 백은 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백의 품이라는 것은 천지의 품에 하나의 인기만을 품어 안지 않습니다. 자식인 모든 인기들을 품어 안을 것입니다. 너와 나 모두 일시의 불도를 이루자는 자타일시 성불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날 한시에 하나도 빠짐없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양합이 공유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에서 지가 분리될 때 인기도 분리된 것이라 저마다 본체가 기다리고 있으니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본체라는 건 저기 천부경 천상 뿌리의 그 본성을 보면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을 본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고향에서 떠나온 게 지기의 만물에서 살아가는 게 바로 지금 우리의 인간들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걸 가리켜 갖고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이라 이렇게 읽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그 무의 차원으로 유의 차원으로 왔으니 우리가 육신을 썼고 다시 천일, 지일이, 인일삼 무국의 차원, 절대적인 차원으로 돌아간다면 인육을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의 인육을 벗으면 그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을 끌어당기기 위한 나의 본체는 천일리, 지일리, 인일삼이라. 지 없이 맑아지면 우리는 천이삼은 천일일로, 지이삼은 지일이로, 또 인이삼은 인일삼으로 합체가 돼갖고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 태역의 우주 무국의 차원으로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마다 본체가 기다리고 있으니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지인 상중하 뿌리몸통까지 세 개의 차원으로 나뉘어 세상을 운행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선선을 일으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천부경과 간략하게 그 도덕경 16장 16번째 글자의 그 비교를 좀 해본다면 천상 뿌리의 본성으로 무국 1차원의 천개의 서열을 나열한 게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이라. 16번째 한자 한일은 1차원임을 가리키는 바라. 이 지기가 1차원의 지기지 2차원의 지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1차원의 지기는 비물질로 있는 것이지 물질로 있지 않다. 그것을 나타낸 것이죠. 지도 1차원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없음의 무에서 있음의 유로 탄생한 2차원의 지기 몸통 지중의 본질 삼라만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16번째 한글 1도 이라는 공간의 뿌리 즉 고향이 되어준 곳이 1차원의 지라는 것입니다. 2차원의 그 지의 고향이 1차원의 지 청이라는 얘기를 이 한글 1, 16번째가 받쳐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2차원의 몸통, 즉 타행의 지가 없사함을 위해 일하는 곳이자 행의 현장이라는 곳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이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은 나의 업을 사하는 장소이고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은 나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곳이다. 왜?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은 밝은 공간이고 물질로서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은 어둠의 공간이다. 밝음은 어둠을 감싸주니 빛나는 것이다. 에너지원 어디에 있느냐?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도덕경 16장 돌고 도는 게 도라고 했던 건 유형무형의 차원을 오가는 윤회를 그려놨기 때문입니다. 뿔이 천에서 몸통 지가 나왔듯이 뿔이 무형에서 몸통 유형이 나온 것처럼 이승과 저승이 형성된 것도 몸통의 유형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기근왈정 시복명이라 뿌리로 돌아가는 것을 고요함이라 하고 이것을 일러 명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으며 이어서 복명왈상 지상왈명 즉 명을 회복하는 걸 불변의 도라고 했습니다. 나의 명을 회복하기 위해 고향에서 타향으로 내려온 것이죠. 그 타향은 구속의 현장이죠. 옥이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부터가 인기에게 있어 인육은 옥이에요. 자유롭지 못하잖아. 그 옥을 쓴 옥에 갇혀 있는 이상은 물질 이동해야지 순간 이동을 못해. 그래서 이게 자유의지를 부여를 해준 것이죠. 자유의지. 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거라 라는 의미에서 주어진 게 자유의지지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불변의 도를 아는 것이 밝음이라 한 것도 윤회는 다하지 못한 삶을 위에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회의 차원 돌고 도는 게 도라 라고 그 16장 그 도덕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도덕경 16장 천부경 16자에 대한 이 법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